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여러모로 일본에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두 나라가 가까운데도 서로 국민들이 다른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과 어린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은 코로나 이후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심각한 여러 가지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학교 안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안 가보니까 편했던 것 같아요.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학교 안 가는 학생이 늘었고, 그리고 2024년 일본의 전체 자살자 숫자가 2023년에 비해서 1569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초중고등학생 자살자 수는 52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고교생이 349명, 중학생이 163명, 초등학생도 15명. 이 숫자가 코로나 이후에 500명을 넘어서면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어린이와 청소년 자살률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서 대단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 보셨습니까? 부산에서 여고 2학년 학생 3명이 함께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서 큰 충격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 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무용 강사와의 갈등도 원인이 되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정과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왜 그렇게 삶을 쉽게, 그것도 친구 셋이 함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학생 자살자가 22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8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놀랄 일은 초등학생도 15명의 자살자가 있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23년 조사를 해봤어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7세에서 18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가 어린이가 53,070명.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례도 이게 점점 연령이 내려가서 심지어 10살 미만으로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참 큰일 났죠. 점점 자살 연령도 낮아지고 초등학생들조차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요즘 초등학교도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정도로 초등학생들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를 남겼는데 아직 어린아이 글씨로 쓴 거예요.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사연이 있어요. 이 초등학생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놀림 많이 받고 왕따를 당했던 봅니다. 이 어린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어린 것이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얼마나 긴데 몇 년 살아보지도 않고 왜 스스로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까? 좀 더 살아보지, 좀 더 견뎌보지. 앞으로 그 길고 긴 날 살다 보면은 힘든 날도 있겠지만 좋은 날도 올 텐데 왜 좀 더 못 견디고 못 참고 그렇게 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 거예요. 옛날 어른들 하시던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꼭 좋은 날을 보게 될 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즘 사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요즘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면은 유독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힘듭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사업과 직장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등등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방하고 통화하다가 유독 그날따라 힘들다는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많이 들으면은 제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지만 꼭 힘을 내셔서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게 아닙니다. 살아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생명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붙어만 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용기 내시라고, 또 우리가 삶이 힘들수록 더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무슨 일을 힘써야 될까, 어떤 일을 잘해야 될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여러분 설교를 참 잘 듣는 분들이시지만 오늘 각별히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삶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될지 잘 깨닫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라는 제목은 로마 제국 전역에 이렇게 흩어 살던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들,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그런 제목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장이 몇 장이죠? 11장, 별명이 있어요?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그럼 믿음이 어떤 힘이 있느냐?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지금 너무 박해를 받고 삶이 힘들다 보니까 앞날에 지금 아무 희망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소망의 미래를, 암울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격려죠.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믿음을 꼭 소유하셔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3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가 실제로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굉장히 낱낱이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이어서 읽을 텐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강조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여러분 읽다 보시니까 이 본문에 유독 빨간 글씨가 많이 나오죠. 강조점이 많이 나오죠. 왜? 실제로 이 말씀은 성도들의 붉은 피로 얼룩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남녀할 것 없이, 노소할 것 없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합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성도들은 집과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유리하며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게 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았던 박해를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사나운 맹수가 이 원형 경기장에서 달려들었는데 그림 보니까 사자가 갈비뼈가 앙상해요. 막 굶기는 겁니다.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찢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도 보이죠? 그런데 그 맹수 앞에 던져져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어떤 손해나 조롱이나 환난을 당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소망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배들, 그 믿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면 항상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뭐 박해합니까? 잡아가둡니까? 재산을 빼앗습니까? 죽이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더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마음이 너무 적어요. 너무 나태하고 해이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선배님들이 당했던 박해와 순교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희생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번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대충 적당히 예수 믿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들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정말 예수 믿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삶 자체가 너무 힘든데 어린 초등학생이 남긴 말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더 잘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를 더 잘해야 한다. 더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을 더욱 굳게 잡아야 합니다. 뭐를요? 소망을 더 굳게 잡아라.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힘들면 힘들수록 소망을 잡아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투고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박해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소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굳게 잡으라 그러냐? 소망을 굳게 잡아라. 어떤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들을 굳게 잡아라. 박해를 이겨내고 환난을 극복하고 박해를 다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찬란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더욱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소망을 다 잃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너무 지치죠, 힘들죠, 낙심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요새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는 뉴스를 참 자주 보는 편인데 요즘은 좀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데 보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남을 막 해쳐요. 가족을 막 죽여요. 심지어 길 지나가는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을 기분 나쁘다, 우울하다 그래서 공격하고 죽이는 증오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도대체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소망을 세상의 것이나 곧 사라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 소망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더욱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이 힘들수록 더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같이 읽을까요? 서로 더 돌아보고 더 격려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읽지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우리가 이제 소망을 다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꿋꿋이 하고 싶은데 문제는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외로워요. 그래서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있어요? 내 옆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더 격려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음 지키자, 아무리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자,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환난이나 위기는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를 아무리 때리고 짓누르고 괴롭혀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하나가 되기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아무리 힘든 일이 외부에서 닥쳐올지라도 가족만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고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끼리 서로 지켜줘야 될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서로 보호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우리 편입니까? 내 가족, 우리 편은 바로 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어려울 때 가족들끼리 서로 막 분열이 돼서 조금만 외부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고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되고 서로 우리 편끼리 내 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편이 누군지를 구분하세요. 물론 제가 뭐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편이 누구지? 내 편이 누구지?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는 누굴 도울 수 있지? 내 가족이 누구지? 이거 정확히 구분하시고 더 감싸주고 더 이해하고 더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촌 가족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 있으면 꼭 안아주고 힘내라고 같이 이겨냅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힘들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읽읍시다.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자,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일 파괴된 게 뭔가 했더니 교회 공동체성이 제일 많이 파괴됐다 그래요.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고 심지어 예배도 같이 모여 드리지 마라. 소그룹은 절대 안 된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래서 3년 반 가까이 우리가 모든 모임을 폐하다시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몇 년 지났습니까? 좀 다시 모여보려고 하니까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일 안 되는 거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돼. 옛날만큼 안 모이고 소그룹이나 모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너무 힘들고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모인대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 나오고 안 모이다 보니까 어느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30년, 40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습관,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고 성도들 만나고 구역 예배 이런 게 습관이 됐는데 고세 한 3년여 3년 반 동안에 습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 가니까 편하네.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근데 전에 수십 년 동안 가졌던 그 예배 습관, 모이는 습관이 이제는 그 몇 년을 거치면서 어느새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고 아무리 모이자고 해도 잘 모이지 않는 습관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신앙은 습관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 모든 모임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이지 않는 습관이 생기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 신앙도 끝나고 교회도 끝납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박해가 심해도 그 박해나 환난을 탓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해야 한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임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아니, 목사님 그냥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공동체적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적 신앙.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모임과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감격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반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그래도 교회 못 나가지만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화면 보면서도 옷차림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딱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옷차림이 편해지기 시작하다 좀 있으면 이제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하다가 비스듬해지다가 다음엔 누워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오늘도 뭐 온라인이지만 예배 드렸어. 그런데 점점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생명력이나 긴장감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모임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삶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와 모임이 꼭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예배를 모여서 못 드렸지요. 모임도 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반드시 모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 예배 안에서 이 예배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과 소그룹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돌보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통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 제가 그분의 사연을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분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못 모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힘들면 힘들수록 더 교회 잘 나오셔야 됩니다.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모임을 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모이고 그리고 서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목사님 못 나가겠어요가 아니라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 더 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이 힘든 세상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과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다. 반대로 더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나와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서로를 격려합시다. 그리고 힘을 줍시다. 바로 이 공동체적 신앙, 이것으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힘든 문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짓눌리고 희망을 잃고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소망을 굳게 붙들어라.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 붙잡아라. 그리고 더욱 열심히 모여라. 더 열심히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라. 더 뜨겁게 예배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그 모든 힘든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신앙이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너무 무거운 삶의 짐을 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삶에 기쁘고 좋은 일들 넘칠 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짓누르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굳게 붙잡고 소망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들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날 희망을 잃고 좌절하며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